권사님들만 힘을 얻어버리면 고창이 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살겠어요. 다들 뭐 덩치로도 해도 뭐 다 고창 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덩치 말고 영발로 살리십시오. 자,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소식에 함께 전거되지만 그 구원과 함께 멸망도 함께 선포되는 겁니다. 애굽의 멸망이지만 뭐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을 향해서는 멸망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구원인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저주가 돼요. 멸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멸망받을 게 아니고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는 겁니다. 듣고 돌이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 또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만 바르게 이해를 해도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조금 누려도 여러분요, 이 속에 응답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과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저도 제가 쉬운 예로 우리 가문,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 또 친척들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고 또 쟤를 별로 뭐 또 자랑할 것도 없고요. 꼭 자랑친다는 것이 그냥 나를 포장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요. 가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감사하거나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제는 이건 가정이죠. 또 형제가 함께 있는 거니까 부모 형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좀 부모와 형제, 가정, 가문 이거 없었으면 사실상 여기서 태어난 게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사실 나는 없었어요. 상처가 더 많으니까. 우리 엄마는 뭐 우리 아빠는 우리 형들 뭐 우리 형제 또 그 속에서 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거라 이게.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걸 나는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이 상황이 싫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오늘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나에게 많은 것이 이 각인뿔이 체질된 채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알았지
내 영적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이거 발견하는 건 더더욱이나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요, 지금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난 많은 관계들, 이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예요. 제가 제 아들 앞에 있을 때는 아빠예요. 제가 제 아내 앞에 있을 때는 남편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바뀌어요. 혹시 여러분 사기꾼 하는 사람 없죠? 도박꾼 하는 사람 없죠? 왜요? 도박하는 사람 앞에서 같이 있으니까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 뭐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나는 술꾼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요, 내 정체성이 이게 상관없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 정체성이 결정돼 버리는 거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하나님 없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따라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또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 이제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도 하게 되고, 연애도 하게 되고,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이 속에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자녀를 또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녀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론과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또 다른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만들어가는 이 관계들이 전부 다 문제라. 전부 다 갈등이라. 참고 사는 거고 이기고 살아가려고 하고 버티는 거지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서 그대로 무너져 갈 때쯤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저주 재앙과 각인뿌리 체질된 채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주신 거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 뭐가 됐어요? 신분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배경, 우리의 수준, 이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전까지의 모든 이걸 보고 과거라고 합니다. 이 과거 문제를 다 끝냈대요. 이게 구원이래요. 과거 문제 끝.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걸 보고 미래라고 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미래의 앞으로 모든 문제, 이것도 끝났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오늘 현재 사실상 하나님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죠. 맞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거 맞아요? 끝났어요. 결론적으로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에게 예비된 곳은 어디요? 영원한 천국이라니까. 우리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요, 더 이상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버렸어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렸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자, 그러면 문제 없어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송 권사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많죠? 문제 많이 와요.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제는 뭐냐?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복음 깨닫고 싶어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해서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어느 날 또 문제가 오는 거 있죠. 나는 왜 이러지? 이제 그때 되니까 진짜 더 갈등되더라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지금 죽어서 천국 가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사실상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체질과 이 상태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약속하실 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언제 성령이 임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뭐요?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 이것도 필요 없고 나는 전도도 뭐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이 약속하고 상관이 없이 오늘 살아가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냥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 복 주실 거고 우리 자녀 지켜주실 거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실 거고 돈 벌게 해주실 거고 승진하게 해주실 거고 우리 아들 취직 잘 되게 해주실 거고 좀 더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기도 요즘 하고 있는 거 안 아프게 해주실 거고 빚 갚게 해주실 거고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빚 문제 해결. 이제 이 사실상 뭐냐?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이제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이 관계들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과거에 상처되었던 것들 지금도 영향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주고 있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과거에 사기친 거 그거 다 아직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도 사기친 것이 빚으로 남아있어요. 아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통장에 갑자기 1억이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었지만 삶의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과거가 메시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 아픔들, 문제들,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 남아있는 어려움들, 갈등들 이게 전부 메시지요. 이제 순간순간 이 과거의 것들이 여러분 올라와서 순간순간 나의 오늘 뭘 잡아요? 자꾸만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권세 사용하고 쓰라고 성령이 우리와 뭐 하시는 거요? 함께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함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전화 걸면 119 전화하면 5분 전에 5분 후에 오는 게 아니고 5분 후에면 불 다 나불잖아요. 숨 다 멎어 불잖아요. 전화했는데 10분 후에 1시간에 차가 밀려가지고 못 오는 소방차 말고 깨닫기만 하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잊어먹고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뭐냐?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은 어때요?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마귀 자녀였었던 상태였었지만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친구 문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 관계들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그것들 때문에 내가 방황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이제 내 힘과 내 능력,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살지 말고 이제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 하나하나를 그게 드러나서 오늘 내게 문제가 되어주고 마음에 갑자기 상처가 되어주고 전혀 안 그러다가도요. 여러분 이상하죠? 다른 건 다 어른인데 딱 그것만 아이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혈기를 자꾸 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잘 참아요. 잘 참고 정말 제가 좋은 아빠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좋은 아빠예요. 정말로 잘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제가 몇 학년인지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1, 2학년 아마 3학년쯤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만한 통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으니까.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막 울었어요. 계속 울고 떼를 썼어요. 떼를 쓰는데 그날이 저녁에 예배 가야 될 시간이었어요. 떼를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음동설안이었습니다. 저희 시골 가보셔야 알아. 얼음이 꽁꽁 얼었어요, 밖에. 근데 저희 집이 그러니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밑에 이제 큰 통을 놔두잖아요. 그 통이 이제 얼음이 얼어가지고 깡깡 얼어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아버지 갑자기 나를 들고 가더니까 그 통에 확 던져뿌네. 어메 나는 우리 아빠가 왜 나를 던져뿐 줄도 모르고 그 추운 얼음 그 통에서 엉엉 울고.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를 갖다가 하도 화가 나니까 던져버렸어. 갔다가 그 얼음통 속에다가. 그때 한번 기억이 딱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화가 많으셨구나.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딱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아침에 학교를 또 일찍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중디중 하고 있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고 방에를 들어갔는데 방에 딱 이불 위에 앉아서 옷을 꺼내려고 농을 여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똥을 싸는 거라. 고양이가 똥을 싸놨으니까 바지에 똥이 묻어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고양이 때문에 속이 상해갖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이제 그때 한 번 사정없이 나를 때리셨어. 왜냐? 나는 이유도 없이 고양이 새끼 때문에 맞았다니까 내가. 그리고 내가 학교 갔다 오니 고양이 잡아가지고 마당에다 막 니 때문에 맞았다고 내가 그렇게 화풀이를 고양이한테 한 기억도 나. 딱 2번이에요. 아버지가 많이도 안 그러셨어. 딱 2번 아버지가 나한테요. 아주 막 순간 나도 모르는 화를 그렇게 내셔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게 딱 남아있는 거라. 순간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분노요. 이게요, 혈기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도 때려 부시고 그랬잖아요. 전직 깡패. 많은 사람한테서는 못하고 저 힘없는 여자 앞에서 깡패했다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숨겨져 있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한 번이지만 그게 나에게는 뭘로요? 이게 딱 새겨져 버려요. 그럼 저는 그럼 우리 자녀들 한 번만 2번만 그렇게 때렸겠습니까? 그게 제가 요즘 기도가 돼요.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대로 하고 배운 대로 합니다.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본 것이, 들은 것이, 배운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방법이 나도 모르게 분노로 가버립니다. 참을 수 없게. 이걸 지금요, 복음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전부 뭐가 돼요? 발목을 잡는 인생의 돌뿌리가 되어지는 거고. 이제 이것을 내가 알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되어져요? 과거가 전부 발판으로 놔버려야 돼. 이게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메시지라 그 말이야. 제가 오늘 제 아버지 이야기를 왜 하냐? 이게 제 인생의 과거의 메시지라.
그리고 나의 오늘의 메시지라. 부인하려고 해가지고 안 돼요. 뭐 피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못하면 원수 맺고 사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하나님 자녀라도 아무리 교회 장로고 집사라도 목사라도 사람 관계 넘어설 수 있는 비밀과 복음 안에서 답 없으면 평생 왼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상처받고 살아가고 상처 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그 문제가 나를 속이고 또 그 틈으로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속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 그 말입니다. 평생 사실 이렇게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좀 됐습니까? 좀 된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는 나의 메시지다. 왜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새겨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 앞으로 서게 됩니다. 내가 막 책임감 좋은 아빠라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막 그 아들도 그렇게 배워서 나중에 혼자서 이제 그 아이한테 평생 짐지고 사는 법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닙니다. 해방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엄마 그런 아빠. 싫으면 바꾸든지. 싫으면 바꾸세요. 바꿔줘요? 바꿀 수 있는 걸 바꿔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꾸려고 한다니까. 자꾸 피하려고 한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할 수 없고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피하려고 도망가는데 도망간 그 자리에 어느 날 치유받지 못한 과거가 운명처럼 딱 내 앞에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피하고 도망갔는데 거기 그놈이 있어. 내가 피하고 도망갔는데 거기 내가 그렇게 왼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 또 거기 또 하나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해결할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 방법 내 힘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와 신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엄마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 엄마 이야기, 어디 어떤 노래도 들고, 엄마 노래하면요, 막 아버지 노래하면요, 혼자서 막 웁니다. 왜냐? 내가 한 게 많아갖고 막 고생시킨 게 많은 것 같다 생각, 막 혼자 막 웁니다. 또 혼자 또 내 아들, 내 자녀 생각하죠. 또 웁니다. 혼자 막 내가 막 잘못한 건 많은 것 같아서.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선포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감사해서 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모르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못해준 것 때문에 자꾸 울려고 해요. 사단이 나를 그걸 가지고 정죄로 몰아가거든. 그럴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게 나다. 이런 엄마, 이런 아빠, 또 이런 아들, 이런 딸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도망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성령이 누구와 함께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이걸 믿고 누리시란 말이에요. 피할 길을 주셨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아멘. 피할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다른 답이 없어요. 내가 진리요. 다른 데 없어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엄마 핑계도 하지 말고 자녀 핑계도 대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되니까 자꾸만 이 메시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로 주셔서 이걸 나의 증거 삼게 하셔서 이제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거부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치고 뭐요? 이 축복을 놓치면서 뭐냐? 7가지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해버린 겁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아수르, 아람, 블레셋 계속 고통을 당하고 로마의 재앙, 심지어는 이제 뭐요? 2000년 동안 뭐요? 전 세계 흩어져서 완전히 거지처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한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예수 믿고 산다 아니라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내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문제 많은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전부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하나 발판을 놓아놓을 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 살릴 메시지가 많은 거지.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가정을 살릴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야. 질병의 아픔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과 노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내 자녀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자녀에 대한 상처와 아픔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자녀의 메시지를 오고 살려낼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될 마음 안 품으면 이제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와도 문제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좀 하다가 또 잊어지면 또 그냥 돌아가는 신앙생활. 이제 증인 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 아픔들 상처들 겨우 그거 하나 좀 치료받고 내가 내 문제 좀 해결받고 내 경제 문제 좀 해결받고 직장 문제 취직 문제 좀 해결받고 살아가야지가 아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무대 뒤에서 진짜 자존심도 상할 때가 많아요. 왜냐, 노래도 지가 나보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지가 춤 주연 배우라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가끔 한 번씩 제가 연주를 하다가 노래 가사를 많이 잊어먹습니다. 주연들은 가사가 하도 많아서. 그래요. 그 여자 배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주는 배우가 이제 돛도레라고 하는 의사 역할이에요. 의사 역할을 딱 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나와야 될 대목에서 가사를 잊어먹어 본 거라. 그러면 뭐예요? 가사 뭐예요? 내가 가르쳐 줬어. 2번이나.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있지. 자존심이 있어갖고 왜 주연이라 지는 주연이고 나는 뭐냐면 좀 저 밑에 있는 조연이었거든. 가사 그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자존심도 강하고요.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때요 제가요 그 무대 뒤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 고백한 게 뭐냐. 하나님, 이 사람들 바꿔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건데 랩넌트 살리다가 가야 되겠네요.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그럼 랩넌트를 살리려면 성경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신학교 가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줄로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제가 목사 돼 부르잖아요. 저는 분명히 가서 다시 돌아와서 무대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제가 장대교회에 온 첫 해에 주연 섭외가 들어왔어요.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그거 할 수는 없잖아.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품은 게 뭐야? 랩넌트.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거 좀 품었는데 뭐냐? 내가 랩넌트로서 젊을 때 또 어릴 때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들을 전부 뭘로? 발판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랩넌트 앞에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요, 저는 안 그랬으면 오늘 제가 가만히 예배 뒤에 앉아서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복음 몰랐으면 정말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됐을까? 끔찍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 모르고 이제 지금 어디 있겠어요, 집사님이. 그죠? 예. 네. 집사님 어디 계시겠어요? 장로님 어디 계시고 권사님 어디 계시겠어요? 내가 복음 모르고 지금 내 가정과 복음 없이 내가 이 사람과 이 가정과 이 자녀들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끔찍할 필요 없다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이걸 보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올라온다. 매이지 말고 이제 이 모든 것들, 지난날에 피하고 싶었던 문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문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생각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요. 자꾸 나는 안 하려고 하지만 사단은 뭐냐? 더 자꾸 줍니다. 그러죠? 잊으려 애를 써봐도 그 세상 노래 가수들 이야기 들어보라니까 그게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뭐요? 새로운 뭐요? 발판으로 놔버려야 된다니까. 끝났다 그러고 끝낼 게 아니고 이제는 실상으로 사단은 나에게 끝나버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통로로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통로 삼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발판으로 놔버려야 되는, 메시지로 붙잡아 버려야 되는. 아멘.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이게 엄마 아빠들이 한 번씩 불신앙의 말이 있죠. 우리가 이러면 누가 무시하겠냐 막 이러는 말이 하죠. 여러분 부모들이. 에? 우리가 지금 이러니까 누가 무시하고 이러지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이 똑같이 배워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무시해도 무시당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 네. 누가 나를 쳐다본 것도 뭐요? 무시당한다는 이 생각이 잡혀서 꼬라본다는 걸로 보입니다. 쳐다봤는데 꼬라본다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뭡니까?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복음 누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 근데 자꾸 나는 빼놓고 나는 전혀 문제 없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하니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라.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증인. 내 지나온 삶의 연약, 실수한 것, 부족한 것, 그것들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그때요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목사님 저는 굉장히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멘. 자, 그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재앙의 흐름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또 재앙의 흐름 속으로 반복되는 또 이런 관계 또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모든 관계를 전부 축복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과거는 메시지입니다. 발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박한 뭐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복음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심판당하냐? 이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이 잘못하고 통치자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3장 보면요 쭉 나오죠. 너희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행악했던 만큼 그에 갚으시라. 여러분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복음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시대의 통치자들 하나님이 정말로 알고 이 메시지를 계속 허락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나라의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어쩌면 이 선지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요 계속 지금 뭐요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멸망과 함께 뭘 이야기하셔요? 구원과 회복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멸망은 누구 때문에 되는 것이고 회복은 누구 때문에 되는 거겠습니까?
왜 멸망이 오고 왜 회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멸망의 줄에 서 있습니까? 회복의 줄에 서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좀 자신있게 이야기해 보시오. 아멘도 그렇게 크게 하더만 그 말을 왜 못해요? 여러분은 회복의 줄에 서 있습니까? 멸망의 줄에 서 있습니까? 따라해봐요. 나는 회복의 길에 서 있다. 회복의 길에 서 있다니까. 그 회복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이 지금 정체성 놓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내 신앙의 과거의 모습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어서라. 바꾸라고요. 넘어서라. 아, 예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야. 자, 불신자들이야 복음을 모르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복음을 안 믿어요. 복음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재앙이 온다 그 말입니다. 멸망이 오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가진 교회와 통치자들과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뭐요?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과거 전부 발판으로 놓고 감추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우리 진짜 창대교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깨어서 복음 전하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전 지역에 우선 많이 할 거 없습니다. 100 다락방. 여기 있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자기 현장에서 구원의 복음 메시지 선포하면서 홀로 다락방만 해도 100 다락방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회복해라. 곳곳에서 뭐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다락방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전부 뭘로 만들어라? 다락방으로 만들어라. 빛을 비추는. 자, 여호와께서 이루실 또 뭘 이야기하셨어요? 평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 이루셔요? 여호와께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참 감사하죠. 2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날 때 뭐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두로 행하신다는 걸 얼마나 힘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교회에서 응원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응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몰라. 내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몰라.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은 혼자 한다고 독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건 응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야?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는 응답을 받아버려요. 언제나 함께 소통하고 교회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회복 못할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나 같은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를 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가난에서 복음으로 구원해내셨는데, 그래 완전히 영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무너뜨릴 그런 운명에 놓였던 나를 하나님이 바꾸셨다면 누구를 못 고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나도 회복하셨으니 너도 회복하실 수 있다. 내 가정도 치료하셨으니 내 가정에도 평화가 올 수 있다. 아멘. 그 증인이 되라 그 말이요. 그걸 누가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말해줄 거예요? 목사가 가서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증인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현장에. 저는 그래요.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저는 우리 랩런트들 막 문제 있고 막 책상 밑으로 기어다니고 저같이 저보다 심각한 문제 있는 애 없다니까요. 야, 나는 우리 찬영이? 나는 앞으로 찬영이가 기대돼요. 그래, 우리 찬영이가 그랬대잖아요. 엄마가 교회에서 훈련 받다니까. 그럼 옆에서 이제 훈련 또 못 가게 잡으면 뭐라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권사님 또 맥없이 또 뭐 핑계 대고 와야 될 건데, 옆에서 아들이 권사가 됐으니까 이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권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교회 가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아빠한테 이야기, 아빠가 한 말도 못 해불어.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 그 정도 돼야죠. 야, 권사가 뭐 돼? 지금까지는 조용윤 집사 했지만 이제부터는 조용윤 권사 그러는 거래요.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줘야 돼. 메시지 확실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소자의 메시지라고 힘이 없는 게 아니요. 그게요, 복음과 함께 있을 뿐이면요, 큰 어른들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있다? 하여튼 문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한테만 문제다고 들고 오는 사람은 일단은 본인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단 한 가지, 올 때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저는요, 문제만 갖고 오는 사람한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안을 같이 갖고 오셔야 돼. 아멘. 문제도 보지만 뭘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보고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대화가 돼요. 그렇게 해야 함께 기도가 돼요. 문제만 이야기하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오해시키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뭐요? 문제와 함께 기도 제목을 찾아가는 거예요. 해요. 다 회복되게 돼 있다. 회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통치자를 언급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미래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고, 그는 평강을 주는 사람이라고 5장 2절부터 쭉 보면 말씀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기도해요.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셔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메시지가 다 선포돼도 이 메시지를 다 듣는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특별히 또 남은 지금 우리 2016년에 이제 한 해가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요, 절대로 낙심하고 막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세요. 네, 그러니 뭐 답이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응답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가정을 다 하나하나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고, 이제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놓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도우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시대를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